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 시험 속에서 유혹을 이기는 영적 싸움을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히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립지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이 영적인 대적들과의 실제적인 싸움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죠. 믿음은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이지만 실제적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싸움이고,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싸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버텨내는 싸움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한 무엇을 우리가 싸워나가냐면 고난의 삶을 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 고난들, 질병도 있고 관계의 갈등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해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분명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라고 해서 비껴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가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성도들,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 사회적으로는 소수였고 신앙 때문에 오해받고 박해받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을 붙들고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성도들은요, 실제적인 고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때로는 조롱과 배척을, 그리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버려지기도 하고 순교도 각오해야 했던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받았으니. 아멘.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롱과 책찍질을 견뎌야 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많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이고,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아야 했다. 이게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곧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런 슬픔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뛰어나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거나 쉬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은 늘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할 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낙심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헤어짐의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실과 헤어짐의 아픔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무치게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한다고 해서, 그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엇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난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아프지 않거나 슬프지 않거나 어렵지 않게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생각을 자주 하죠? 믿음이 좋으면,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우리가 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잠깐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본 상대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이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무의미한 어떤 사고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에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붙들기를 좀 원하는데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 속에서, 그 고난의 불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설명하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멘. 말씀해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은 고난이죠, 고난. 그리고 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불의 목적이죠.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그 정련되어지는 과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을 막 캐낸 다음에는 금이 아니잖아요. 막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이게 금인지 돌덩이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되죠? 이 정련하는, 불로 정련하는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넣으면 불순물은 떠오르고 순금은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몇 차례 거치고 또 거치고 불을 통과하고 나서야 무엇이 남습니까? 순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금이 아닌 것들을 무엇으로 제거하는 거죠? 불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시간이죠?
연단의 시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순도를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보면요, 누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다 예배하고 다 찬양하고 다 똑같죠. 그런데 불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뭐가 드러나요? 믿음의 순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믿음의 깊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고난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욥이죠. 욥. 욥은 단번에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동안 자신이 축적해왔던,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무너져 죽고 몸에 악창이 나고 명예가 실추되고, 성경은 그를 온전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가장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견뎌가게 하시는 거죠. 더 답답한 사실은요, 그에게 이유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못한 채 고난의 한복판에 욥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또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따라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집에 오더니 갑자기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붓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를 고난의 길, 핍박의 길로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 어디가 푸른 초장입니까? 어디가 쉴만한 물가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도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적에게 이제 적발되죠. 그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도망친 후에 그가 34편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고 방금 전까지 죽을 위기에 닥쳐 있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어요. 죽은 채 하고 미친 채 하고 벽에 손가락을 끄적거리면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언제든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부요함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은 이유를 몰랐고요. 다윗은 약속을 받기는 했는데 약속과 현실 사이에 긴 광야가 있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서 결국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 고난의 불은 그들의 믿음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그들이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고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고 누구에게나 닥쳐오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은요, 그 질문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 질문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를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들, 성공할 때는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는 것들, 그러나 고난이 오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가 무엇을 진짜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고난은 우리 인생의 기능적 구세주를 폭로한다고 이 목사님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인정과 건강과 성공과 관계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고난은 그 믿음의 자리를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하나님을 사탄이 뭐라고 끼어듭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 질문을 우리 삶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평온한 날씨 속에서는 여러분 그런 깊은 뿌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폭풍이 오면 살아남기 위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겉은 흔들릴지 몰라도 속은 더 단단해지는 거죠.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왔다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가 되고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요 생존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역설입니다. 역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라고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고난 없는 인생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아니더라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더 힘든 것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저 정도 되면 진짜 걱정이 없겠다 하는 분에게 가서 제가 물어보면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기의 고난을 가지고 계실 때, 그리고 참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 살아가시지? 정말 힘드시겠다라고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아니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다고 평탄한 것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오히려 더 꺼내지 못하고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고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죠? 굴곡 없는 인생들이 아니셨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신방해보면 야 도대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항상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는 것은 그 고난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더 깨달았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분명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음을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이 지나면서 더 깊고 더 선명해지고 더 빛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깊이는 평안할 때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똑같고,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면 그때부터는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한 집에만 오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폭풍을 만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폭풍이 아니라 기초인 거죠. 어디 위에 집을 세웠는가, 어느 집에 더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폭풍은 집을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평소에는 똑같아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 폭풍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환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뿌리예요, 뿌리.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믿음,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신앙.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밀려오면 드러나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제적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같은 연단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을 견디고 금이 정금이 되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던진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그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약해보면 너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다. 너희에게는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이미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게 1절에서 5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잠깐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영혼은 이미 안전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히 심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실제고 슬픔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썩지 않고 영원한 이 유업들, 영원과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은 정말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곧 지나가는 것인 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요, 현재를 현재로만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을 영원이라고 하는 빛 아래에 두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난이 길어 보이죠. 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영원 가운데 지나가는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 통과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여러분 볼 때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없이 보면 믿음은 현재의 고난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의 관점을 가진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을 통해 정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7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함이라는 단어는요, 시험을 통과한 후에 드러나는 진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통관을 지나가다 보면 가짜와 진짜를 막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상품과 상품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막 분별하죠.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한쪽에 무엇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까? 진짜만 쌓여 있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우상과 잘못된 의지를 드러내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한 척했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불을 피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은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7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마지막 믿음의 퍼즐은 현재의 평가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에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그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될 모습에 나를 묶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는 믿음, 영원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 불 속에서도 정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 정금과 같은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들이 참 많죠. 기도해도 답이 없고 붙들 힘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버거운 현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이 참 어려워지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이것을 좀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 위에 서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이제는 왜를 묻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이 고난 뒤에 내가 영광으로 드러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주님 버틸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